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여호수아 10장인데요. 여호수아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서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서 이를 두려워한 가나안의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은 항복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낡아서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일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한 것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기브온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감히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브온에게는요 왕도와 같이 큰 성이 있었고요 강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기브온을 도와줄 나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여러 족속에 많은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조금만 버틴다면 가나안 여러 나라에서 지원군이 왔겠죠.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이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버티려고만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이 충분히 싸워볼 만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항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아주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큰 능력의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벽과 강한 군사와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항복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기브온에게는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면 살고 하나님의 적이 되면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야 하겠구나.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겠구나.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서 종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브온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9장을 보면서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막 나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기브온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좋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고, 이 사람들은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에서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브온 사람들은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요,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살 수가 있겠구나.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기들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가 항복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걱정을 합니까?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질문 앞에 그렇다는 대답이 선뜻 나오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모습을 쭉 돌아보니까 이 뭐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온통 죄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받아주실 것 같지가 않은 것이죠.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모자라게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까? 이게 자신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봐도 내 모습이 별로인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뭐가 예쁘다고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숨기잖아요. 자기들의 모습 그대로 나갔다가는 거절당할 것 같으니까, 이 모습 그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모습을 뒤집어 쓰고 나갔다는 거예요. 죄로 물든 자기들의 모습을 꼭꼭 숨기고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걸 나쁘게 바라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전의 그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도 또 거짓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했구나,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하죠. 아직은 부족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일이에요.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냐? 당신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브온의 거짓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9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뭐예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기브온이 받은 저주였어요. 우리가 보통 저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뭐 병에 걸린다든지, 뭐 대가 끊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거는 사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종이 되어도 좋다고 찾아온 기브온 백성들을 받아준 거잖아요. 결국에는 기브온 백성들이 원하던 대로 된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속였으니까 이 조약은 무효다.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곳에서 나가라.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는 거였을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종이 되기는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된 것.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주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결코 좋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맹세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주기는 받아줘야겠는데,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 가장 별 볼 일 없는 일, 가장 하찮은 일들, 더럽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 뭐 그런 일들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제사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게 제사였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제사장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조금의 부정함도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에 쓰이는 나무와 물을 이방 사람이 준비한다고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속인 거짓말쟁이, 사기꾼들한테 그걸 맡긴다고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그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기브온 사람들이 그동안의 죄악된 삶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으로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불안에 떨면서 거짓으로 자기의 모습을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 많은 이방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가까이로 나아가야 할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제 아무리 추하고 더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숨기려고 해봐야 숨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속 그 은밀한 비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육체의 정욕에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귀한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주변 나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었다고 하니까 이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기브온은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왕도와 같이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5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속한 기브온의 마땅한 권리인 것이죠. 이 문제를 기브온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기브온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브온의 문제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앞에 보면은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의 5왕이 기브온에게 쳐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과 기브온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아모리 족속과 기브온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도와줬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 싸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날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신 싸움도 아닌 것이죠. 이 싸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싸움인 거예요. 기브온의 싸움을 이스라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기브온의 싸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기브온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더 이상 기브온의 싸움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천에 속해 있어요? 남동구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주어진 우리의 권리,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혼자서 해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능력의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날의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도전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러 가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구하러 간다는 게 좀 꺼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속은 당사자잖아요. 게다가 기브온에게 속았다는 이유로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생색만 내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모든 용사들을 다 데리고서 기브온을 구원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또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어요. 기브온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들을 모으고 용사들을 모아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다급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밤이 새도록 올라가는 겁니다. 기브온이 뭐가 이쁘다고 이런 고생을 해요. 지금 무슨 가족이나 친구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고요, 사실은 오히려 싸워야 할 적이었어요. 게다가 자기들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을 데리고 밤이 새도록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기브온이 좋아서 기브온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기브온을 구해 주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기브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더 그렇습니다. 교사를 하고 속장을 하고 지역장을 하고 선교회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운가 보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않으신 분들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교사한다는 그런 사람은요, 교사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면은, 그래서 아이들이 안 예뻐지면은 그러면 그놈의 교사 못 해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맨날 말 안 듣고 속을 썩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는 사람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이 예뻐가지고 교사하는 사람, 교사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뭐 교사만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속장도 마찬가지고 지역장도 마찬가지고 뭐 전도사님,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항상 좋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서로가 미울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내 반쪽이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내가 사랑해야만 할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부부 관계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것, 사람은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실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데리고 밤새도록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올라온 적들을 크게 살육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족속 5나라가 힘을 합쳤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비참하게 도망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막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박에 맞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언제 시작한 거예요? 새벽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싸움이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한참 싸우다 보니까 다시 밤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적들을 다 무찌르지 못했는데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는데 날이 저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저 하늘의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는 그런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적들을 다 무찌를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에게 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태양이나 달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비라도 좀 멈출 수 있었어요. 이번에 비 때문에 좀 피해 보신 분들 혹시 있진 않으신가? 걱정이 돼가지고 비라도 좀 멈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태양, 달을 멈추고.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큰 기적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 이유가 뭐였어요?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기 위한 거였어요. 도망치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거였습니다.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이제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오면 적들을 놓쳐버릴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주시고 달을 멈춰 주시면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다고 하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기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보다 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대학에 붙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일은 안 하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아무튼 몸에 안 좋다는 것은 그냥 골라서 하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해와 달을 멈춰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보다도 그런 우리의 기도가 더 어려운 기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시면 그 물질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내가 섬기고 돕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면 살고 하나님의 적이 되면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던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곧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를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